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시편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선포하고 들어갑니다. 세상이 우리를 넘볼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1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아멘. 이 자체로 은혜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혜가 머무는 장소입니다. 그런 은혜의 영역입니다. 세상이 감히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의 영역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장소일 수도 있고,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지, 또 그때가 언제든지 그것이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며 전능자의 그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사는 이곳도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고 전능자의 그늘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 피곤했습니다. 물론 자기가 잘못했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했으니까. 그렇게 도망가는 가운데 지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베개를 베고 그냥 길에 누워 잡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굉장한 은혜를 약속해 주십니다. 그곳이 베델인데,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곳이 야곱에게는 그런 은혜의 장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항상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런 약속이 있다면 그것이 비록 돌베개를 베고 자는, 비록 땅바닥에서 자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요 전능자의 그늘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나누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만의 베델이 있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그 은혜의 장소들, 그것은 지금 우리 삶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간절히 하나님과 만나는 그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그런 은혜의 장소임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는 우리가 그런 은혜로 들어가는 기도의 골방인 겁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베델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이 새벽 기도의 시간과 이 장소가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깊이 교제하는 은혜의 베델이요 전능자의 그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주시는지를 보죠.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자, 새 사냥꾼의 올무, 심한 전염병, 이 두 가지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 함께 언급되는 것일까? 이런 겁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는 사람들의 위협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 심한 전염병은 자연으로부터 받는, 사람들이 아닌 또 다른 자연으로부터 받는 위협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람이 겪는 모든 종류의 위험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을 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아멘. 거기까지 봅니다. 자, 보세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겨우 빠져나온 그 어린 새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큰 날개로 오히려 덮어주신 겁니다. 이 말은 마치 어미새가 힘없는 아기 새를 지켜주시는 모습을 떠올리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31장 5절에는 이 구절을 나타내는 아주 정확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31장 5절에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봅니다. 무슨 말이냐? 새가 날개를 치며 새끼를 보호함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날지도 못하고 몸도 제대로 가지 못하는 그 아기 새들에게 먹이를 가져다 주고 그런 어미새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 어미새가 큰 날개로 새끼를 덮고 따스하게 잠을 재우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따스한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가 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분임을 믿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따스한 날개로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는 자, 나를 정말 하나님 붙들어 주신다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담대함입니다. 담대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상황은 비슷하겠으나 다른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담대할 수 있느냐 그겁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늘 6절 시작.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이란 말은 전혀 예상 못하게 퍼지는 전염병을 말하는 겁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지금 딱 이 코로나 같은 상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상황. 그런 상황에 물론 조심해야겠지만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두려워하지 않겠다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겠다. 우리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것은 단순히 겁을 먹지 않겠다는 말만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내 믿음이 그런 상황에서 위축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4절에 7절에 더 구체적으로 선포합니다. 같이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선포가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했습니다. 시작.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실제로 재앙이 밀어닥치는 상황에서 이 재앙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미치지 못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 생각해 보죠. 전염성 바이러스를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겠지만 그로 인해 내 믿음이 이전보다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예배 자리를 지키기 위해 힘써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내 믿음이 위축되면 지는 것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닐까요? 초대교회가 좋은 예입니다. 로마 제국 핍박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지하로 들어갑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하로 들어 숨어가서 거기서 예배 드립니다. 지하 교회들이 하나둘씩 생겨났고 거기서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났고 핍박 가운데 교회 성도들의 예배의 간절함은 더 강해졌으며 그들의 믿음은 더 순수해졌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핍박 가운데 성장했습니다. 황무지에서 꽃을 피우며 자랐습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은 그런 거 말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 믿음은 더욱 굳건해지셔야 하는 겁니다. 이전보다 더. 이번 팬데믹 기간이 결코 어려움만 있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도전이 됐습니다. 정말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정말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그런 걸 더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알았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도 알았습니다. 예배 동안 오랫동안 현장 예배를 못 드리다가 현장 예배 드렸을 때 그 현장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예배가 정말 이런 곳이구나. 이 현장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참 위로와 소망을 주신 거구나. 그걸 우린 깨달았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놓치지 맙시다. 우리 환경 가운데 결코 위축되지 맙시다. 시편 3편 4절에서 6절에 오늘 시편과 관련된 구절이 나옵니다. 비슷한 구절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만인이 애워싸 진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승리의 길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앙이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재앙이라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선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 기자가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기도의 자리가 참 하나님의 깊은 은혜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가는 기도의 골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혜의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기도에 우리 성도님들을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도 하나님 외면치 말아 주시옵소서. 다 들어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함이 있어 이 자리에 왔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 귀하게 쓰이는 은혜의 재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은혜를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